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전도서의 말씀을 잠깐 쉬어가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기뻐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은 교차 대칭 구조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이 저 파란색의 중심축을 가지고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12절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2절과 9절로 11절, 그리고 3절과 7절로 8절, 4절과 5절로 6절, 이러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짝을 이루고 교차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에 유념을 하여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구조는요, 시작과 끝,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해주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2장 1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1절에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갔다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인데, 이때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큰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소문하고, 그리고 9절로 11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박사들은요, 머물러 있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고, 별이 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3절로 8절 사이에 들어가 있을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 별이 머무르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드리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서요, 3절과 7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요, 헤롯과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이때 소동하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원어는요,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불안하게 하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예루살렘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는 단어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손에 쥔 알량한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이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신실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은 헤롯과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두려워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서 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아기를 찾거든 나 역시도 경배할 수 있게끔 내게도 그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헤롯의 두려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고, 이후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헤롯의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알량한 권력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의해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까봐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발버둥침의 시작,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헤롯 왕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의 발버둥침의 시작은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부터였습니다. 헤롯은 먼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식을 모으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식을 모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는 거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지식이었죠.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숱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며 무던히도 들어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래서 이것을, 이 사건,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기쁨을 주는 복음이 맞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 존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구절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나의 영혼은 어떠한 반응을 내어놓습니까?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식상해진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 채 그저 또 하나의 식상한 구절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참으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복된 소식이 맞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따라 복음을 마주하고 기뻐하고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왕이 오셨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대적하기까지 했던 지독한 죄인의 헤롯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이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나의 안락함과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평안과 나의 휴식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서 앗아간다고 느껴져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이 땅에 노력해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를 모른 채하고 발버둥 치고 심지어 박해하기까지 하는 박해자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입장, 그곳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동방박사의 경배와 같이 복음 앞에 가슴 벅차고 이 예배를 진실됨으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삶의 다른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그리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에게는 아주 한 줌의 지식밖에 없었어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 지혜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고 우리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 되어 우리 가운데 경배로 드려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밤 그리고 이후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자리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이 복음을 살아내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발버둥 치고 주님의 이 말씀 앞으로 더 붙잡으려고 그렇게 또 말씀을 잡고 내 영혼을 세우고 씨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보는 것도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된 예배는 오직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정신없을 수 있는 내일의 축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부어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누리가 되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임하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죄인들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영혼을 복음 앞에 세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정직하고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내일 있을 행사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어지럽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마음과 고집스러운 자아와 죄성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감동과 그 기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 넘쳐 흐르는 은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헌신하는 복된 사랑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의 기쁨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누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은혜 가득한 은혜 충만한 성탄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